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에 대해 죽고 부활로 새 생명을 얻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부활로 새 생명을 얻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수를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홍해수를 건너는 장면. 구약은 신약의 모형과 같거든요. 모형, 심볼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인데, 이걸 보면서 이걸 깨닫게 만드는 모형이라는 단어가 아니죠. 악보가 자꾸 바람에 날려서 덮어버렸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를 건너간다. 이게 모형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를 건너가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여기 있는 메시지가 오늘의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는 새로운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14장 10절로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르다. 자,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다는 거, 쫓아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었다. 왜 두려웠습니까? 열심히 도망가면 되지. 그런데 앞에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홍해수가 가로막힌, 진퇴가 양난이고 사면이 촉하고 풍전이 등하죠. 꼼짝할 수 없는, 뒤에는 쫓아오는데 앞은 더 이상 나갈 길이 없어요. 외나무 다리, 외통수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렵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의 매장지,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사실은 참 간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건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모세는 심부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셔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너희를 젖과 꿀인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했던 그 땅으로 인도하여 두리시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나왔잖아요. 정적 위기에 만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아마 당신이라고 말하지만 속마음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을지 몰라요. 차마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은 못하고, 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애굽에 우리 매장지가 없어? 왜 여기다 갖다 놓고 우리를 수장을 시키려고 해?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슬쩍 빗가하면서 나오는 거죠. 자, 우리를 이끌어내요. 어떻게?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들은 여기서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뒤가 막혔으니까. 자, 하나님이 안고 가심을 모르면 어떤 인생이든 광야입니다. 어떤 나라든 광야고, 어떤 개인이든 단체든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안고 가지 아니하면 어디 있든지 광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안고 가시면 거기는 기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어제까지 10가지 재앙을 쏟아내리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여기서 죽었구나. 그러면서 어찌하여 당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쏟지만 그 모세에게 쏟는 대상은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신앙 안에서 우리는 함부로 원망하며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그게 누구든지 원망과 불평은 누구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가 왜 그래? 크리스찬이 왜 그래?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크리스찬도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목욕탕에 오는 사람은 때를 뵙기로 오는 것이, 깨끗하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욕탕에 들어오는 사람이 이제 아직 탕 안에 들어가 제대로 씻지도 못한 사람은 저 더럽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더러워서 씻으려고 온 거 아닙니까? 부족해서 씻으려고 온 거 아닙니까? 모질라서 씻으러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누구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원망과 불평의 대상은 사람을 얘기하지만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지만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자, 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모세를 해서 원망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신나게 애굽에서 나올 때는 우리는 이제 자유다, 해방이다라고 나왔는데 막상 문제를 당하니까 갑자기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을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영어로 말하면 crazy and jumping이죠. 콩글리시지만 미치고 환장하고 펄쩍대는 것입니다. 신앙이 이래요. 뿌리가 없으면 좋을 때는 할렐루야 하지만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이 뭐가 없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신앙이 어떻게 반응하냐를 보면서 내가 지금 신앙의 뿌리가 깊은지 아니면 얕은지 이 스스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데 바로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못 내보내겠다고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세상과 크리스찬의 관계와 같아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잡아 끌고 가는 거죠. 죄는 어떻게든지 야 못 나가 가면 안 돼. 너 여태까지 내 밑에서 노예 생활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하고 우리랑 잘 놀았잖아. 근데 어디를 나가 어디. 바로와 군대가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가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잡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잡히면 안 되는 거죠. 지난 430년을 여기서 부흥되고 잘 돼서 이제 때가 나가야 되는데 거기 잡히면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절대로 세상에 잡히면 안 되는, 다시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애굽으로 가겠다고 아주 뭐 왜 여기서 우리를 힘들게 하냐 원망 불평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빠져나와야 돼. 애굽에서 한번 따라하세요. 그리스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애굽에서, 세상에서, 바로의 군대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빠져나와야 살아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세상은 죄가 그렇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는 잡고 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죄가 너를 원한다. 하지만 너는 죄를 어떻게 해라? 다스리고 이길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죄에 잡히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크리스찬의 신앙의 싸움은 딴 거 아닙니까? 잡히느냐 빠져나가느냐. 바로의 군대가 잡으러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앞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빠져나가야 되니까 하나님, 이 홍해수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게 기도지, 이게 부르짖음이지. 뒤에 바로의 군대가 오고 앞에 홍해수가 있으니 아이고 내 신세, 난 여기서 죽었네. 이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아닌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슨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기가 쉽습니까? 요즘은 예배가 정말 치열한 전쟁을 어떻게든지 못 나가게 하려고, 아니 대면했던 비대면했던 건 어쨌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생각과 온갖 여러 가지 것들이 크리스천들을 끄집어서 옛날로 끌고 들어가잖아요.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코로나19가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아니 끝나도 아마도 신앙을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얼마나 찾겠느냐라고 내기하자는 사람이 많아요. 과연 얼마나 남겠느냐.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 우린 여기서 이것만 알면 해. 여긴 잡히면 죽는다요. 반드시 빠져나와야 돼요. 예배는 뭐냐? 세상에서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기도는 뭐냐? 세상에서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에클레시아라고 말했잖아요. 교회는 처치라고 말하는 것은 여의도 풀 가스펠 안산 처치라고, 이 처치는 예배당이란 뜻이에요. 예배당. 처치는 예배당 건물이란 뜻이에요. 교회는 어느 교회 다녀? 나 안산 교회 다녀 할 때 그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처치는. 그러면 처치가 아닌 하나님의 공동체를 뭐라고 말하느냐?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 거.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에클레시아. 절대 처치보다 중요한 건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는 뭐냐?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와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이게 뭐냐? 성도, 신자, 교회인 거예요. 진짜 교회는 뭐냐? 하나님 세상에서 나온 거예요.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돼. 거기서 거룩한 무리의 공동체,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 교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 교회와 교인은 달라. 교인은 이 교회의 교적을 낸 사람은 교인이야. 그러나 성도는 세상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을 수 있겠죠. 교적에 등록은 했으나 세상에서 완전히 나오지는 않았어. 그러면 이거는 교인이기는 하나 성도는 아니야. 물어보면 그럴 거예요.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교회를 나가기는 나는데 곤란하네 대답하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나온 사람은 아주 단호하게 하죠.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난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다. 이 소망 있는 사람은 애굽에서 어떤 유혹을 하더라도 절대 뒤돌아가지 않죠. 앞에 어떤 장애물에 갈려있다고 할지라도 포기하고 난 여기서 죽는다고 말하지 아니하죠.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배는 뭐냐? 세상에서 빠져나온 훈련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거룩하게 모이는 공동체, 교회, 이 성도의 훈련을 받는 곳이 뭐냐? 예배와 에클레시아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13절로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자, 앞이 막히고 뒤에서 바로 쫓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크리스찬은 에클레시아들은 반드시 기억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 아이고 큰일 났네, 불이 졌네, 아이고 내가 할 필요 없어. 차분하게 앉아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잠잠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을 기대하라. 자,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봐라.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뭐가 있다? 계획이 있어. 작전이 있어. God's plan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한번 따라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에클레시아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크리스찬은 세상과 다른 것 딱 하나,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모든 사람이 죽겠다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지금 이 당장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야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앞뒤가 안 보이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기억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상황 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 지금 앞이 막히고 뒤가 쫓아오는데 뭔 계획이 있겠어.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오죽하면 우리는 여기서 죽었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향해서 행하시는 무엇을? 구원을 어떻게 해라?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메시지예요. 모세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전달하는 설교와 같죠. 여러분, 강단에 선포되는 설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치 모세처럼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으로 가슴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만 머리에 쓰면 평생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 침상에서, 병상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에서 어떤 상황 속에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 계산은 모든 게 막혔을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숨겨놓으신 계획이 있다는. 그러면 뭐 하게 되느냐? 가만히 있게 되죠. 잠잠하게 되죠. 기대하게 되죠. 기도하게 되죠.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뒤에 벌떼같이 쫓아오는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저 뒤에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나를 잡으러 오는 원수 같은 이 두려움인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거 다 허상이야. 오늘 본 저 구름대 같은 바로의 군대 너희가 보고 싶어도 못 봐. 다시는 못 볼 거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실은 이 말씀만 머릿속에 안에 가슴에 있어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절망시킬 수 없어. 낭망시킬 수 없고 시험에 들게 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나가는 길을 가로막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사람의 말 듣고 넘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내 계산이 안 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내 판단을 믿고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내 경험, 내가 살아온 것, 세상의 소리, 세상의 전문가다, 책이다, 뭐 어떤 뉴스다, 그리고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절대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야훼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야훼께서 너희를 위해서 일하신다, 싸우신다, 준비하신다, 행하신다, 예비하신다, 역사하신다, 채우신다, 살리신다, 이끌어 가신다. 믿으십니까? 이 성경에 흐르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만군의 야훼의 열심히, 만군의 야훼의 열심히 일을 기필코 행하시리라. 기필코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왜 하시겠어?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창조세부터 갖고 계시는 섭리와 계획을 하나님은 마침내 이루어내시는 분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메시지. 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21절로 25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야훼께서 신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여러분,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한번 따라서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땀 흘리시는 하나님, 움직이시는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지금 성경에 보면 성경책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 성경은 뭐냐? 하나님 행전이에요. 하나님 행전이고 예수님 행전이고 성령님 행전이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잖아.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뭐 모세가 어쩌고 뭐 바울이 어쩌고 뭐 베드로가 어쩌고 인물들이 등장인물이 나오나 그 주인공은 누구냐?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배후에 예수님이 일하시더라. 배후에 성령님이 일하시더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고, 조영애 목사님이 그 엄청난 일을 해놓고 그 지나간 60년이 어젯밤 꿈보다 못하다. 왜 그럴까요?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셨으니까 하죠. 내가 한 것 같으면 꿈에도 못 짓죠.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 왜 마른 땅이 됐을까요? 건너가라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로 추격하여 어쭈구리 바다가 갈라지고 쟤네들이 들어가네? 우리도 가자.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새벽에 누가? 야훼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의 군대를 보시고 애굽의 군대를 흐트러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 이르되 이 사람들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이건 이스라엘 백성의 전략도 아니고 이스라엘 군대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누가? 야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심으로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지는 거지. 바로의 군대가 물속에서 마지막 남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쳐서 여기서 무너지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어쩌자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들어왔냐.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 도망하자. 야훼가 그들을 위해서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결국 애굽에서
바로의 군대들은, 물속에 들어간 군사들은 단 한 명도 살아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날 보았던 애굽의 군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눈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보이더라 안 보이더라? 안 보이더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요, 지금 당장 내 머릿속에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게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나한테 이득이 될까? 나한테 좀 불리한가? 이 어떤 걸 막론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고요, 지금도 정확하게 하나님 무의미하게 움직이시는 일 없고, 심지어 바로의 군대가 나를 쫓아오더라도 이것도 분명히 저건 나한테 보면 재수없는 일이고, 이거 무서운 일이고 정말 힘든 일이고 정말 이거 큰일 난 일 같지만 그것조차도 누구의 계획 속에 있더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바로의 군대는 물에서 수상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무리를 마른 땅처럼 거리면서 지나간 430년 동안에 있었던 애굽의 문화, 애굽의 습관, 노예 습관, 사고방식, 이걸 다 죽여버리고 옛사람은 다 수장이 되고 새로운, 난 이제 새로 살았구나,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사고, 새로운 습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그 물속에서 빠져나올 때 그들은 더 이상 지나간 애굽의 노예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군대로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해? 침례라고 말하는 거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것처럼 예수 죽음 내 죽음, 그의 팔에 나의 팔을 손을 얹고 그의 발에 나의 발을 얹어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크리스천들의 머릿속에 철저하게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죽었어. 옛사람 애굽에 나는 죽었어. 더 이상 나를 옛사람으로 부르지 마라.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살았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주님이 사신다. 주님이 사신다. 믿으십니까? 이게 머릿속에 박히면 오늘 성경 본문은 그냥 이해가 되는 것이죠. 우린 첫 번째로 크리스천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로마서 5장 18절 21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자, 죄가 들어오면 사망이 오고 사망은 저주를 가져온다 그랬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이 이르렀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왔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냐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아담의 범죄가 원정이 되는 것처럼 한 사람이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믿는 자마다 무엇이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 그 다음 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는, 자, 율법을 통해서 아이고 그전에는 몰랐는데 네가 1계명을 어겼구나, 2계명을 어겼구나, 3계명을 어겼구나, 죄를 깨닫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이 은혜가 넘쳤다는 것은 그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생명을 쏟아야 되는 은혜가 넘쳤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심이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를 건져내서 예수로 말미암아 의로워짐으로 영원한 생명을 되찾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로마서 6장 1절 2절에 보면 그럼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해야 되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운 자가 됐으니 내가 주님의 사랑을 더 받으려고 다시 죄 속으로 들어가야지. 한번 죄에서 건져줬는데 그 짜릿해. 날 용서해 주셨어. 그래서 내가 그 은혜를 다시 얻으려고 다시 죄 속으로 간다?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한번 죄에서 나온 사람이 다시 죄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은 이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뭐 하는 것이냐? 욕보이는 것이며 은혜를 값싸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한번 따라했을까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죽었다는 거 살았다는 건 뭘로 알아요? 꼬집어보면 알죠. 꼬집어보면 알아요. 꼬집어서 아프다. 죽어서 살았어요. 살은 거예요. 꼬집었는데 안 아프다. 난 안 아프다. 이거 상태가 애매한데. 난 꼬집었는데 절대 안 아프다.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되나 내가. 참 슬픈 이야기지만 저 소록도에 가면 그 환우들이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하시는 게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꼬집는다고 하더라. 꼬집는다고. 꼬집어서 아프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대. 왜? 여기 신경이 살았구나. 그런데 꼬집었는데 어제는 아파도 오늘 안 아프대. 가슴이 털컹하네. 왜?
아유, 신경이 죽었구나. 신경이 죽었구나. 신경이 죽으면 썩어서 잘라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크리스천은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는 살아서 반응을 하는 거지만 죄가 나를 유혹하려 왔을 때는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거. 왜? 죽었으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린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옛날에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야. 그렇다면 다시 그 죄를 찾아간다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 사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물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수락하는 의식을 취하는 건 뭐냐? 예수의 죽음, 무덤에 들어간 것 같이 우리도 그의 무덤에 들어간 것처럼,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니까 옛사람이 죽어지고 물에서 나올 때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침례는 내가 우리 교회 집사가 되기 위해서, 안수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증명서가 아니라 크리스찬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너는 누구냐? 저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십자가에서 나 옛사람을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침례를 받은 자로서의 마음의 정체성이고요. 침례는 한 번 받은 거로 끝나야 하지만 머릿속의 의식은 날마다 나는 침례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뭐에 죽어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일어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가슴에 품어야 진짜 침례 교인이고요. 마지막 두 번째는 크리스천은 예수의 부활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 새로운 생명을 얻을까? 부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확실합니까? 우린 사실은 죽은 자들입니다. 옛사람은 다 죽은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다 죽은 사람. 죽었다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죽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내가 다시 살았구나. 다시 살았구나. 그러니 이제 내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다. 거의 죽어본 사람이 없죠. 제가 한번 그런 얘기죠. 미국에서 제가 40대 초반에, 지금 생각하니까는 그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졸도 같은 것 같아요. 졸도. 난 그때 죽음의 체험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졸도 같아요. 졸도. 책상에 의자에 앉으려고 하다가 의식이 없어요. 나중에 내가 깨어나서 깨달은 거야. 사람이 이렇게 가는구나. 왜냐하면 내가 의자에 앉는다는 인식이 없어. 앉으려고 했던 것밖에 없어. 근데 그 다음에 인식이 없어. 의식이 없어. 아무 의식이 없어.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 그런데 고개를 흔들면서 의식이 돌아왔어. 의식이 돌아왔는데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겠어. 어딘지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하고 눈을 떠보니까 바닥에 얼굴이 처박혀 있고 거꾸러져 있는 거죠. 왜 이러고 있지 내가? 하고 일어나 보니까 여기도 아프고 코도 아프고 이렇게 꼬꾸라진 거죠. 다행히 바닥이 마르고 카페트라서, 안 그랬으면 콘크리트였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리고 나서 의식이 돌아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하고 있다가 차리고 앉아보니까 내가 앉으려고 그러다가 책상에 앉으려고 하다가 쓰러진 것 같아. 쓰러졌는데 쓰러진다는 의식도 없고, 그리고 의식이 돌아올 때도 갑자기 뭐가 전기불이 켜지듯이 팍 하고 들어오니까 그때 비로소 의식이 들어오고, 의식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생각을 하게 되고 몸을 움직이게 되고 상황이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40대 초반 때인데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제 생애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정도, 그때 당시 그 마음은 많이 잊어버렸지만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같이 살았습니다.
야,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천국 갈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아무런 무슨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갑자기 전기불 딱 꺼지듯이 팍 꺼지면 의식이 나가면 그냥 가는 건데 뭘 어쩌고 저쩌고 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지금 어디에 뭘 어떻게 하리라 아무런 계획도 없어. 팍 하고 나가면 그냥 끝이야, 그걸로. 그때 만약에 제가 안 깨어났으면은 그냥 가는 거죠, 그냥 가는 거예요. 살았다는 얘기는 틱 하고 의식이 마치 전기불 들어오듯이 의식이 딱 들어와요. 전 이게 두 번째 체험이에요. 20대 초반에는 연탄가스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연탄가스를. 그냥 가스 먹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가스 먹었다는 의식이 없어요. 지금 내가 죽어간다는 의식도 없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그 안집의 아주머니가 나를 밤에 화장실 가다가 내 방에서 애기 우는 소리가 나서 불도 켜있고 가서 봤더니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야외 전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걸 틀어놓고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영시의 다이얼 그걸 틀어놓고 그냥 잠드는 거예요. 가스를 먹고. 그 얘가 라디오가 앵앵앵 거리니까 새벽 1시에 불 켜있고 방에서 제가 자취하려고 나왔던 방인데 앵앵앵 거리니까는 이 주인집 아주머니가 화장실이 밖에 있다가 비도 막 부슬부슬 왔는데 화장실 갔다 오다가 불은 켜있지 애우는 소리 나지. 그 아주머니 그냥 들어갔으면 전 죽었어요. 그냥 들어갔으면.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 새벽 1시에 화장실 갔다가 비 오는데 그거 가겠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코피를 흘리고 거꾸로져 갖고 이렇게 막 일어나려고 젊어서 그랬죠. 일어나려고 막 몸부림을 치더라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주인집 아저씨하고 나왔고 나를 끌어다가 마당에다가 엎어놨어. 그냥 비 오는데 흙냄새 맡아야 된다고 꼬꾸라쳐 놨어. 전 지금 기억나요. 아무 의식도 없다가 팍 하고 들어오더라고. 팍 하고 머릿속에 들어와. 몸은 못 움직이겠는데 팍 하고 들어와. 이거 뭐지? 코에서는 김치국 냄새, 동치미 냄새, 주둥아리 흙 잔뜩 묻고 얼굴이 처박고 있는데 주위에서 보니까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나. 내가 조금 꿈틀거리니까 동네 사람들 다 나와서 장사는 지낸 줄 알고 뭐라고 하면 살았나 봐. 그때 난 알았어. 살았구나. 의식 들어오면 살아요. 의식이 딱 들어오면 살아. 근데 의식이 딱 나갔는데 안 들어오면 죄송하지만 안 사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걸 두 번 체험, 20대 때 한번 체험해보고 40대 체험을 해봤어요. 사람은 산다는 거는 사실 기적이에요. 의식이 딱 들어오면 하나님의 의식을 깨우치면 사는 거예요. 의식을 잃었는데 그 의식이 안 들어와? 그럼 죄송하지만 이 지구에서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이 죽었다 살았다 이런 의식은 우리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후에 누가 신학교에서 배워서가 아니라 매일매일이 마지막이에요. 전 진짜 40대 때 매일매일이 마지막이고 저녁에 잘 때 내일 아침 일어날라나? 아직 일어날라나? 진짜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하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예배하고 오늘 찬양하고 하는 게 내 생애 마지막일 수밖에 없어. 왜? 아침에 이 의식이 안 들어오면 끝인 걸 내가 아는데 여러분 천년 만년 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제가 겪은 거예요. 제가 얼마나 튼튼해 보입니까? 정말 매일 운동으로 사는 삶이었었는데 40대 때 얼마나 팔팔했겠어. 20대 때 얼마나 팔팔했겠냐고요. 아무것도 안 해. 툭 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살냐? 그 생명과 의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졌으니 이제 새로운 생명이 있으면 의식이 나가든 들어오든 내 영역이 아니야. 들어오면 이 땅에 사명이 있는 것이고 의식이 나가면 이 땅의 사명이 끝났으면 하늘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 그럴 줄 알았어. 아무도 아멘 안 해. 내가 아무도 아멘 할 줄 알았어. 아무도 아멘 안 해. 알아요. 옛날에 제가 교학교 교사하면서 찬양 인도할 때 그때 찬송가 168장 정말 나팔 불 때 찬송 하다가 오늘 천국 가고 싶은 손들 나니까 연세 드신 몇 분만 손들더만 젊은 사람 아무도 손 안 들어. 왜 손 안 드냐고 물었더니 선생님 내일 모레 결혼식해요. 결혼식 날짜 잡아놨다는 그러면 결혼식 잡아놓은 사람이 나 지금 천국 가고 싶어서 손 들었어.
안 들지.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크리스찬은 살려고 하면, 내가 육신적으로 살려고 하면은 아마 그 생명은 하나님 책임지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미 난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인식이 있는 사람은 생명은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따라 생명은 사명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사명이 있어야 생명이 필요한 것이지, 사명이 없으면 생명은 사실은 의미는 없잖아요. 원래 목숨 명자가, 생명이란 그 명자가 목숨 수명하지만 사명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영원한 생명을 도적질하는 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반응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주,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하나님의 의도는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살려서 어떻게 행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군대 쫓아오고 앞에 홍해수 갇혔다고 죽이려고 한다고, 이런 바보 같은 놈.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다니까는. 하나님은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도 이스라엘 백성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홍해수를 만나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 매출하기가 없어서 고기 먹고 싶겠는데 다 살게 돼 있어. 하나님이 광야 끌고 들어갔으면 먹을 건 다 있는 거예요. 아니, 마실 것도 안 주고 끌고 들어가겠어. 구름기둥 불기둥 다 있는 거예요. 아말렉 쳐다온다고 해서 아이고 또 죽겠대. 아말렉 다 죽게 돼 있어. 아말렉도 다 가나안 땅 정탐했더니 힘들 걸고 들어가게 돼 있어 다. 왜? 하나님이 원래 들어가려고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든지 살게 돼 있어. 어떻게든지 잘 되게 돼 있고요.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지나가 무슨 능력이 있어 광야를 지나가, 무슨 능력이 있어 아말렉을 쳐, 무슨 능력이 있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냐고요. 바보 멍텅구리지. 아이고 우리를 왜 이렇게 끌고 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리라.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기까지 오면서 생각했잖아요. 여기 내가 산 게 아니야.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몇 번에 죽을 고비가, 그거 말고도 죽을 고비가 몇 번 더 있었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제가 살았다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나 그때 끝났어. 20대 중반, 30대, 40대, 이거 지금까지 오면서 좀 몇 번의 고비를 넘겼어요. 그러니까 살아도 살아있단 말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끌고 오시는 거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5절에 보면,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철저하게 죽은 자의 연합한 모양이 있으면 그와 같이 죽은 자는 그와 같은 부활의 모습으로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교리를, 또 신앙의 어떤 원리를 가슴에 정체성을 가지는데, 침례라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죽은 자가 된,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는 날마다 산다는 얘기와 같아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살게 돼 있어. 어떻게든 살게 돼 있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끌고 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 어떻게든지 먹여주실 것이고, 어떻게든 잘 되게 돼 있어. 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고요, 하나님께 작정하시면 반드시 거기다 갖다 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세상에 별소리가 다 들고, 뉴스 듣고 있다면 별소리가 다 들어오는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를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걸 기억하셔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와 같고 예수님의 부활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 천국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주인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